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봉독합니다. 먼저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전쟁이 이처럼 11지파가 패배한 쪽으로 흐르자 어떤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지 봅시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짤막한 주제로서는 심판의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제목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난해 구절 한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먼저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 묻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지 않고 베델로 가서 물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당시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던 그 기브아 성읍에 집결해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11지파도 그 기브와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곳과 가까운 베델로 가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겨 놓고 거기서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답변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물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그 힌트, 해답은요.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27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음란의 그곳 모압 백성들의 제사의 신전의 청함을 받아서 음행하고 아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므온 지파 족장 하나가 이런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여서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분노를 대신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바로 그 비느하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사기 시대 초기에 있었구나. 또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데요. 당연히 대제사장의 그 입은 에봇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근데 지금 그 후대로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물어서 답변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난해구절 해설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전쟁의 성격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전쟁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전쟁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신명기 22장 2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꼭 필요한 전쟁 같은데 또 이 전쟁에서 심판의 집행 도구가 된 11지파가 2번이나 패하게 되고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 막 그들이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또다시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전쟁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또 멀리 떨어진 전쟁이 되고 있는 이 전쟁의 이상한 방향으로는 흐르는 이 전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러한 일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지는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도구로서 11지파가 나서는 것 같지만은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지금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레위 지파의 한 유력한 인물로 추정되는 한 레위인 제사장이 지금 위선적인 자기 잘못은 다 숨겨놓고 거짓된 말로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 불량배들에 대해서만 그냥 그 정지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위선적인 그 선동에 지금 이 전쟁이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몰이를 위해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이 한 레위인 제사장의 위선적인 이 여론몰이에 자칫하면 말려 들어가는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동족 상장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한 위선적인 레위인 제사장의 그 여론몰이에 휘말리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다 어제 나왔던 말씀 반복이에요. 11지파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이 위선적인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11지파의 그 경솔함, 진위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집행하는 이 전쟁이 바른 전쟁이냐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전쟁인 것 같으면서도 뜻에서 먼 전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한편 이것은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이 꼭 또 필요한 전쟁이었어요. 형제 11지파의 그러한 권유를 받아들여서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내어 주었다면 이렇게 크게 확전되지 않을 전쟁이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에 속한 기브와 성 불량배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을 감싸고 돌며 11지파의 결의에 대해서 그것을 반발한 베냐민 지파의 그 교만, 그들의 지파 이기심, 이런 것들 또한 여기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막 이런 3가지가 막 뒤엉켰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이 서로 뒤엉킨 가운데 이 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적인 심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11지파도 역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전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 선봉대로 전쟁을 시작하라. 하나님 뜻대로 나가서 했는데 26,000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불과요. 11지파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병력을 가지고 40만을 대항해서 26,000명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냥 극히 마음이 나눠진 가운데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이제 전쟁을 또 나가게 되지요. 다시 전제를 갖추어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읽은 24절에 나오죠. 18,000명이 또 죽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도구가 되어 나선 11지파의 전쟁이 이렇게 잠깐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밤이 맞도록 그들이 울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은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는 응답을 받고 이제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그 이상한 방향으로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징계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것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레위인 제사장의 위선된 그 거짓 선동과 여론몰이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져서 실제 11지파가 승리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위선적인 레위인 제사장의 그 여론몰이의 말에 그대로 따라가셔서 그렇게 전쟁을 끝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유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40만 군대가 베냐민 겨우 26,000의 군대 앞에서 두 번이나 패한 것. 그러니까 겨우 한 번은 26,000명이 죽었고 또 한 번은 18,000명이 죽었어요. 합해서 다 합해서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40만 명 중에 4만 명이죠. 처음에는 22,000명이 죽었네요. 그 다음에 18,000명. 그러니까 딱 10분의 1, 40만 명의 10분의 1이 되는 4만 명이 죽고 난 뒤에야 11지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자신들을 바로 성찰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바른 전쟁의 노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결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기에 합당하게 먼저 성결되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의 깊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기록된 말씀 속에, 이 말씀의 깊이 속에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마음 가득 닿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기보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사기 20장에서 꼭 필요한 전쟁 같으면서도 주님의 뜻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이상하게 흐르는 전쟁을 바로잡아 주시며 바른 전쟁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신 자세한 말씀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 앞에서 진실로 우리도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